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멈춤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7월과 8월은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시간이었죠.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나고, 또 대학을 다닐 때에는 7월달 한 달을 거의 수련회 장소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빨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양말과 속옷을 그냥 사기만 해가지고 양말이 60켤레 정도 있었던 기억도 나고, 그런 정도로 이제 바쁘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특별히 놀이 문화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 교회의 성경학교는 엄청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시간이었고, 또 수련회도 다양한 문화적인 시도와 활동이 가미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문화적인 새로운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회심이 있었고 회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밤 10시에 저녁 집회가 마치고 나서 10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새벽 5시까지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3시, 4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웠고 또 찬양을 불렀고 배웠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런 시간에 많이 있었죠. 그렇게 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1월달, 2월달에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도 시도가 되었고 여러 못지 않는 많은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운 시간에, 추운 시간에 시간을 활용하여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를 추구해왔던 것이 한국 교회였던 것이죠. 이 시간은 일상을 벗어나서 오로지 신앙 성장에만 집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멈춤의 시간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다른 경험도 좋지만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더 좋은 것을 사모했던 시간이기도 하죠. 모두들 이 시간의 추억을 그리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재현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4절 위에도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9절 위에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나올 것이고, 15절 위에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그런 식으로 쭉 44절까지 이스라엘의 7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명절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인간이 만든 명절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다라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따라서 이 절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자들만 이 절기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두 가지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된 시간, 정한 날, 정한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절기를 번역할 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축제입니다. 축제라는 단어를 번역하여 절기라고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절기를 정할 때 의도를 가지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거룩한 목적을 위한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신성하고 엄숙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론지는 없습니다만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시작하면서 절기의 시간을 바꾸고 맙니다. 왜 여로보암 1세가 절기를 바꾼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이 절기를 추수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바쁜 추수에 연관시켜서 정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추수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절기를 지키고 추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있었습니다. 추수하고 절기를 가기에는 아직 우리식으로 나락이 다 익지 않았고 절기를 지키고 나서 추수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 추수 시기가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추수하고 난 뒤에 절기를 지키면은 또 누군가가 침략해서 추수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이런 추수한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를 시작했던 여로보암 1세는 그 염려를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절기를 한 달 이후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나옵니다. 7월을 유대력의 7월에 있었던 절기를 8월로 옮겨버립니다. 염려와 걱정을 다 없애버린 것이죠. 추수 끝나고 마음 편안하게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의 날짜를 바꾼 것이죠. 이 잘못된 겁니다. 범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추수와 연결시켜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절기의 날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릿속에는 잔뜩 추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기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멈춤입니다. 일상을 멈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굶는 것이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성회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을 옮겨서 보시면 21절에도 나오죠. 이 날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도 나오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절기 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일상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기 일상을 멈추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따라오는데 어떤 위험 요소가 따라오는가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중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부분의 한 주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한 날에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있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의 날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날과 구별한 겁니다. 이 날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을 금하는 행동을 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모든 종류의 일이 금지되는 것이죠. 안식의 날의 시작은 금요일 일몰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몰이 끝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아니고 약 25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날은 그 시간 동안에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걸어가야 하나 문제까지 그들은 다루었던 것이죠. 이 안식일의 기원은 천지 창조 사역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창조의 얘기를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안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며 흡족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셔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쉬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갔던 이 구절인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엄청난 구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쉼, 인간의 안식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천지 만물의 완벽함과 선함을 선언하는 표지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념하고 쉬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딱 한 번 쉬셨던 것이죠. 딱 한 번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도 단회적인 것이죠. 안식의 사건도 단회적인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 명령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행위를 기념하는 사건에 인간을 동참시켜 주시는 특혜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스스로 기념하신 그 날을 인간과 동참하시겠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 스스로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 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날입니다. 인간이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념하는 날에 인간을 동참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이 안식일 준수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엄청난 날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까? 모세는 노동을 금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금지하라, 부정적으로 들리시지만은 생명을 유지하는 노력 없이도 생명이 유지되게끔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날임을 반증해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 엄청나게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날에 인간을 초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일을 쉬고 금하는 그런 개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안식을 맛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안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현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여수야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도서관에 있죠. 한 권 있나? 한번 읽었던 책입니다. 아브라함 여수야 헤셀의 안식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안식이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른다 치더라도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명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생명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상태에 있게 해주는 그 날이 안식의 날입니다. 그 안식의 날을 지킴으로 내가 생명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생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맛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는 생명을 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일하십니까? 누구는 앵벌이 나가고 누구는 땀 흘리고 24시간 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식의 날에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생명이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의 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듯이 이 안식의 날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날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안식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안식을 맛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음식을 위한 땔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불을 지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땔감을 모으시겠습니까? 불을 지피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새벽 4시 반이네 밥 해야 되겠네 라고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안식일에 맛보라는 겁니다. 성경의 설기는 그 전에 아담 이후에 생명을 위한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허락하심으로써 위대한 소망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수고를 그칠 수 있는 소망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기는 추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애써서 살아가니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신 것,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꼭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눈뜬 게 아닙니다. 밤새 안녕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문제, 먹는 문제 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임을 절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분께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의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내가 힘쓰지 않아도 먹는 것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생명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축제로도 번역하는 것이죠. 어떤 기쁨이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쁨,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이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의 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은 단순히 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물려주는 교육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유월절날 물어봅니다. 왜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먹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는지 물어봅니다. 왜 이런 식의 복장을 하고 먹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신앙을 알려줍니다. 절기 때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을 멈추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 일주일 동안 기거하게 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일상을 멈추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딴 데는 바쁘죠. 분주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날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어떤 순례자인가? 이 절기 때가 되면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드렸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들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과거의 시간을 가져옵니다. 그 과거의 시간을 현재와 미래로 가져오는 날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배웠던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배웠던 것을 오늘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이 절기 때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위하여 일상의 시간을 멈추었던 것이죠. 한 자리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노동을 멈추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 절기의 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였고 어머니는 함께 나눌 만찬을 준비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상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전수하기 위해서 일상을 멈추었던 것이죠. 이렇게 멈춰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멈춤은 생명을 위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멈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적용했던 시간을 그들은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한국에 이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기억나시죠? 솥단지를 쥐고 이고 먹을 양식을 쥐고 이고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만 의식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멈춤으로써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날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멈추었던 것입니다. 이때 자녀에게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전수해 주었던 것이죠. 바쁩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바쁘면 바쁘지 덜 바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가정이 공동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공동체가 되는, 함께 모여 함께 대화로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살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한 일상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놓쳤던 마음의 정결과 몸의 정결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살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7월 8일 진행되었던 한국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진행을 이 절기 준수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통점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할 때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 행위에 그들을 맞추었던 것이죠.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절기처럼 정한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이 시간에 일상을 멈추고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기 위해서 집중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벌을 내리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게 망하여 70년간 포로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땅이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70년간 그 땅을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시기를 반드시 원하십니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잠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배웠던 것들이 오늘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고 오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때 경험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일상에 밀리기 시작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원에 밀리고 학교에 밀리고 휴가에 밀리고 다 밀립니다.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었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였습니다. 그것은 일상을 멈출 때만 느낄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위대한 역사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날 쉬게 해서 힘들게 하느냐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이 멈춤을 경험해야 됩니다.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셔야 되죠.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멈추는 시간이 있죠. 강제적으로 멈추어질 때가 있죠. 그것을 미리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심중에 박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더울수록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도 다시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기도했고 그때 참 많이 울부짖었고 그때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참 많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잠시 일상을 멈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일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